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필국 강구사라고 합니다. 예, 처음이죠? 네. 예,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충분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으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결국 무엇을 정해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책 한 권을 정해서 그냥 그것을 차례대로 그냥 강의하자. 이런 생각에 갈라디아서라는 걸 정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갈라디아서냐?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3부 27,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에서 총 66권인데 그러면 왜 하필 갈라디아서냐? 정보가 없다면서 어떻게 그런 기준을 삼고 갈라디아서를 하게 됐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진 책이 갈라디아서라서 갈라디아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 있는 것을 지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만큼 가장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들으면서 같이 배워가는 이런 갈라디아서 강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그럼 첫 시간이면 1절부터 5절 말씀을 정하는 거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은 4절부터 5절이죠. 4절. 네, 4절 5절 맞나요? 그렇네요. 네, 맞아요. 괜찮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줘도 고마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4절, 5절 적어놓고 1절부터 다 읽을까 생각도 했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우리 사회자께서 1절부터 읽어주셨습니다. 네, 헷갈리셨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1 하면서 1절부터 안 읽으니까 헷갈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4절, 5절로 들어간 이유는 4절, 5절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4절,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잖아요.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그럼 편지면은 보통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말이 있고 저렇게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주저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4절 5절 보면은 갑자기 혼자 찬양을 불러요. 노래는 없지만 송영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혼자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편지를 쓰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고 있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제를 떠올리자마자 감격에 벅차고 있는 거야. 그 주제를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감격에 벅차서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가 했을 때 앞으로 이게 칠판을 종종 쓸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다루는 주제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편지에서조차 감격에 벅차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이걸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과연 이 복음에 대한 주제를 떠올릴 때 바울과 동일한 감격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야 된다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다가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청년 때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죠.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요. 그런 대답이 없이 여러분한테 감격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안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할 건데, 자,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는 이 첫 시간에 바로 1절부터 5절의 얘기를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갈라디아서라는 텍스트는 정했는데 우리가 여러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기 직전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직전에 어떻게 설교할까를 고민하는 즉시로 여러분에 대한 염려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배려냐? 이런 배려입니다. 유명한 학원은 누군가가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할 때
바로 등록이 안 되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등록을 시켜줍니다. 뭘 거쳐야 되죠? 무슨 테스트라고요? 네?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하죠. 왜 레벨 테스트를 하나요? 이 학생이 지금 중등 부분을 배워야 되는지 고등 부분을 배워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적절한 교육 과정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그 학생을 무시해서 그러냐가 아니라 학습 효과를 위해서죠. 중등 과정이 빵꾸가 나 있는데 고등 과정을 들어간다면은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100점은 맞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학원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앉혀놓고 제가 시험지를 돌리면서 시험처럼 이거는 안 할 거예요. 뭘 할 거냐?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속성으로 한번 쭉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단계까지 그 과정을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쩌면 5주까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3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의 서론으로서 3주 정도를 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그 배려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그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첫 출발에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부터예요. 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무엇을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는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 하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한테 전체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그냥 자 여러분 죄, 회개, 신앙, 복음입니다 하면 이러면 기초가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세밀하게 다뤄야 될 이유들이 있는데요. 죄에는 잘못된 죄관이 있고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올바른 죄관도 있겠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요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회개에도 뭐가 있겠어요? 거짓 회개라는 게 있고요. 참 회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신앙에도 뭐가 있겠어요? 거짓 믿음이라는 게 있고요. 뭐도 있겠어요? 참 믿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정리가 돼야 우린 비로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뭘 얘기하면 됐죠? 복음을 다루는 얘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도 복음을 다루긴 해요. 이제 로마서도 복음을 다루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복음은 뭐가 다르냐면은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다뤄요. 여기서 쓰는 용어를 똑같이 말하면 거짓 복음이라 하죠. 거짓 복음은 무엇이고 참 복음은 무엇이냐? 이게 갈라디아서의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는 감격적인 회개를 할 수 있고요.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사람이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지고요.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가짜 복음 말고. 그리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오늘 4절, 5절에 바울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감격에 벅차서 편지에 혼잣말을 쓰듯이 그 감격이 여기에서 이게 판가름 난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죄를 다루겠죠.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라는 단어를 안 들어보고 교회를 다니신 분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죄는 잘못된 죄관이 있다 했고 올바른 죄관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잘못된 죄관은 뭘까요? 세상과
교회를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죄과는 보통 무슨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은 윤리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윤리가 무엇인가? 뭐가 윤리적인 삶이고 뭐가 비윤리적인 삶이냐? 이걸 연구하는 게 윤리학이죠. 그런데 이 윤리학에는 크게 두 분과가 있습니다. 의무론적 윤리학이 있고요. 목적론적 윤리학이 있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의무론적 윤리학이란 뭐냐면은 배에 세 명이 이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구멍이 뚫렸네요. 그러니까 배가 점점 가라앉겠죠. 그러면 무게를 좀 줄인다면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이때는 윤리적인 선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무론적 선택이 있고요. 목적론적 선택이 있습니다. 의무론적 선택은 뭐냐면 그래도 살인은 안 돼. 누가 살더라도 안 돼. 그냥 살인은 악한 거야. 하면서 그냥 모두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빠져 죽는 선택은 의무론적 선택에 기준한 겁니다. 이런 어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을 돕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이미 있어서 그 행동은 악한 것이고 그 행동은 선한 것이다라는 그런 기준이 서 있다는 것. 그게 의무론입니다. 그럼 목적론은 뭐냐?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산다면 좋은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선한 것이다. 이게 목적론적이에요. 이 목적론적 의무윤리학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실용주의라는 게 나와요. 실용주의 들어보셨어요? 실용주의가 뭔가요? 이러한 선택이 실용적이면 좋은 것이고 실용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면 악한 것이다라는 기준을 내는 것.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현대사회는 대부분 실용주의죠. 의무론은 좀 구식이에요. 주로 의무론은 어디에 있냐면은 종교나 혹은 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진짜 고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의무론에 있습니다. 칸트도 여기 속하죠. 하여튼 의무론이든 목적론이든 결국 세상 사람들이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인데요. 이 의무론적 윤리학이든 목적론적 윤리학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누구 중심적이냐면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죠? 의무론적 윤리학을 외치는 사람도 사람에게 유익하면은 사람에게 유익한 도덕과 사람에게 유익한 규범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목적론적 윤리학을 생각하는 사람도 사람에게 실용적이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결과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동기와 목적에서 선악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인간 중심적이다. 다르게 말해서 인본주의입니다. 선악의 기준 자체가 나예요. 혹은 우리 사회의 유익이고 사회의 이익 증진에 선악의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키고 있죠. 뭐 횡단보도 건너는 것이든 뭐 의료법이든 뭐 경제법이든 아니면 뭐 사법뿐만 아니라 경찰법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우리 사회의 이익 증진과 혹은 그 사회 구성원이 나의 편리와 편안과 안전을 위한 기준에서 선을 생각하고 있는 게 세상이겠죠.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죄관의 기준이 뭐냐? 교회는 이거를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는 보통 이겁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율법 들어보셨어요? 율법. 성경책에서는 레위기서가 이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이 율법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행하라. 저것은 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이 율법은 총 613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은 10개로 줄일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하죠? 10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이 10계명을 또 두 개로 줄이는 게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한번 같이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린 지금 성경의 죄관을 보고 있어요. 세상의 죄관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스스로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두 계명이래요. 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크고 첫째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지금 동등하게 얘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의 삶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일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제일 우선되는 크고 첫째 되는. 그러니까 교회의 죄관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 사랑에 있어요. 세상의 죄관의 기준은 인간 중심, 다르게 말해볼까요? 인간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 인간이란 주로 나에 해당되죠. 근데 교회에서의 죄관은 하나님 사랑이냐 아니냐죠. 이렇게 죄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는 죄라고 말해야 되고 무엇은 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게 변화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죄관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기준으로 생각할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지우게 돼서. 네.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로 불법적이고 악한 불법적이고 들킨 악한 것 이렇게 얘기하죠. 또 두 번째로 불법적이고 들키지 않은 악한 것. 세 번째로 합법적이나 글씨가 좀 나쁘죠. 합법적이나 악한 것. 세 번째로 네 번째구나. 합법적이나 선한 것. 하지만 사람만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불법적이면서 들킨 악한 것은 주로 어디 나오면 뉴스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범행이 들켜서 경찰서에 들어가는 범인들이 많이 나오겠죠. 어떤 범죄가 있을까요? 강간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경찰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범죄자도 볼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누군가의 손실을 끼쳐서 경찰서에 들어가는 범인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또 누군가는 지나간 사람을 묻지마 폭행을 해서 경찰에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뉴스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불법적이면서 들키고 악한 행동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 들킨 죄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기가 쉬워요. 죄송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불법적이고 들키지 않은 악한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겠죠. 뉴스에 나오는 범행보다는 뉴스에 안 나온 범행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람들은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왜? 무슨 차이 때문에? 안 들켰다는 차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라고 잘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안 들켰으니까. 세 번째 단계의 사람도 있습니다.
합법적이나 악한 것이죠. 합법적이나 악한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치기 하는 거, 경찰서에 안 들어갑니다. 바람 피는 거, 경찰서에 안 들어갑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거, 간통법 폐지됐죠? 간통죄. 경찰에 안 들어갑니다. 죄가 아니죠. 합법적이죠. 하지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얘기해보죠. 합법적이나 선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활동에 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눔, 친절, 그리고 NGO 국제기아센터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 이게 다 합법적이면서 선한 행위일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동기에서나 목적에서나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행동들일 수 있어요. 인류의 이익 증진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목적 하에서만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겠죠? 합법적이면서 선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동기와 하나님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이렇게 5단계로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죄관에서는 다 지워버렸네요. 세상의 죄관에서는 의무론적이든 목적론적이든 어디까지만 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입니다. 합법적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합법적인 것을 왜 죄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관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유익하든 내 지인에게 유익하든 이웃에게 유익하든 이 사회에 유익하든 그러한 이유들로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죠. 성경의 율법이란 두 계명이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동기와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든 행위들은 죄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여기서부터 다 죄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합법적이며 선하며 하나님을 위한 행동 외의 모든 행동들은 죄구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를 했고 정말 많은 업적을 이뤘으며 누가 보더라도 위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많은 기아들을 위해서 일을 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눔을 했으며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위해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나의 삶마저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 없이 행했구나. 그러면 죄다라고 말할 줄 아는 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잘못된 죄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혹은 내 삶에 이런 행위들이 있으니까 회개는 해요. 여기까지의 내 삶의 모습은 솔직히 살아가면서 저질렀으니까 여기서 회개는 해요. 하지만 이런 행위나 이런 행위는 내 삶에 합법적이고 성실한 삶들은 회개가 안 돼요. 죄가 아니라고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못된 죄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죄관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안 나요, 눈물이.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게 올바른 죄관과 잘못된 죄관의 구분입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죄 다음에 뭐 얘기해야 되죠? 회개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올바른 죄관으로 우리가 회개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회개가 또 잘못된 회개가 있고 올바른 회개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비로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 얘기로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 위에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자, 제가 지금 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기준 외에 모든 우리의 부지런한 삶마저도, 우리의 선하다고 여겨질 만한 행동마저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동기가 목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죄로 여겨야 된다가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올바른 죄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그 즉시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방금 들은 그 죄관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노력을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19절부터 21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빛을 선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빛은 빛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어두운 방 안에 빛을 비추기 전에는 어둡겠죠. 그 방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전등을 켜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더러워진 상태로 방 안에 들어왔는지를 알게 되겠죠. 바로 그 빛과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빛이 보여지는 순간 그 빛이 미워요. 왜? 내 악한 행위와 나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뭘 사랑한다? 어둠. 어둠이 뭡니까?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과 이론과 사상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흥분에 가라앉힐게요. 그런 이론과 사상들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왜? 이 세상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노력들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도록. 대표적인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제가 심리학 모두가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학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죄를 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때리는 습관을 가져요. 그 사람은 무슨 심리학적인 병명을 가지죠? 행동장애. 행동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동장애라고 병명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때리더라도 죄를 경감해 주죠. 어떤 이유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고 배려해줘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우리는 누구든 죄인마저도 품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품어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그게 병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문들의 그런 경향이 심리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다는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죄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올바른 죄관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 외에 우리의 모든 노력들마저도 선한 행위마저도 죄로 여기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러한 분명한 선포가 여러분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선포가 올바른 선포였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저항을 할 건지 수용을 할 건지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겸허히 듣는 마음 상태이길 바랍니다. 이것이 불편하다고 나는 이제 메신저를 공격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점점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사도라 하기 어려워. 솔직히 사도 바울은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아 죽였잖아. 이런 말을 하면서 그의 말을 거부하려 하죠.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싫어합니다. 전 여러분이 21절 말씀으로만 행동하기 원합니다. 21절 보고 마칠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았다고 진리를 따른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나는 나의 삶은 24시간 죄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싶어서 어둠 가운데 있기 싫고 빛 가운데 있고 싶어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빛으로 갈 거야. 그게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